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내왔던 사순절의 마지막 주로 종려주일로 주합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왕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혹은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이 주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 사역을 시작하신 후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한 주간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파란만장했던 예수님의 삶은 이 한 주간의 삶에 축약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무서운 정의가 실현이 되어지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증명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군인들에게 이리저리 짐승처럼 끌려다녔고 무참히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골이라는 이 갈보리 언덕, 최악의 죄수들만이 죽이는 사형장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벌레처럼 꿈틀거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인류를 위한 구속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려 죽으면서 흘렸던 그 피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의를 위해 죽었던, 아름다운 죽음을 맞았던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피도 감히 보배롭다, 보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보혈이라고,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롭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흘린 피가 보배로운 피였을까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그리고 보혈이 가진 능력, 이 보혈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는 왜 보배로울까요?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죄 없는 몸에서 흘린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원리고 원칙입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짐승이라도 수컷을 통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고 새끼가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을 빌리지만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처녀의 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몸,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몸에서 흐르는 피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흐르는 피, 단 한 번도 죄를 짓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피, 그래서 죄 없는 몸에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 것은 영생을 주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모든 육체 생명은 그것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사할 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효과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일회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조예의 참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의 피, 영생을 주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이루지 못함으로 오는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흘린 피 역시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죄의 저주를 이기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고 지옥과 사탄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는 피. 예수님의 피는 부활의 권능을 불러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 잡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덤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부활 생명을 불러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불러오고 영생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피를,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5가지 정도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피해간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저주를, 심판을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의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저주를 이겨낸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사람은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은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를 흘릴 수 없으니 대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흠없는 양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내어드림으로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피가 없으면 절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혈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 심판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혈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질병을 치유하고 물건을 정결하게 할 때 제물에 피를 발라서 병을 고치고 그것을 정결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이 깨끗하게 되고 회복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어떤 인생의 질병이라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피는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되고 깊이 뿌리 박힌 저주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나쁜 습관이나 버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헛된 행실이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계속된다. 가게에 흘러넘치는 저주들, 오랜 시간 때부터,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 가게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어떤 저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유전적인 것이든 질병이든,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가지 중독, 마약, 도박, 성중독, 인터넷, 술과 담배 등 어떤 종류의 중독도 예수님의 피는 다 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던 한 아들이 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네 앞에서 각서를 써라. 그러나 그 아들은 거절합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썼던 각서만 하더라도 온 집을 다 도배할 거예요. 각서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자신의 팔을 걷어붙이고 칼로 자신의 팔뚝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젠 이 엄마의 피로 각서를 써라. 몇 년 후에 이 싱클레이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날 우리 어머니의 피로 쓴 각서로도 끊어내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죄의 습관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온갖 망령된 행실과 저주를 끊으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걸까요? 무려 2000년 전, 그것도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피가 2000년이라는 긴 세월,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세 가지 것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2000년 전 흘린 그 피가 지금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피를 2000년 전에 바로 나를 위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손자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손자 며느리의 뱃속에 애가 있습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는 이 손자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지금 내 손자 며느리 안에 있는 저 뱃속에 있는 저 아이에게 내 재산의 10%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네, 당연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비록 이 할아버지는 뱃속에 있는 이 증손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유언을 남기고 그것이 공증이 됐다면 이 할아버지의 재산의 10%가 이 증손주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려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주님은 나를 아시고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이 2000년 전 오늘의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지역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각각 흩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 지금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나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그 피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흘린 피,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피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미치는 영향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구약의 짐승이 흘린 피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그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단 한 번의 핏뿌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의 영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2000년 전에 뿌려진 피이지만 지금도 그 피의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죄도 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에 흘린 그 피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 이유는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와 똑같으니까요. 저도 죽어요. 제가 한번 목사라고 영원히 목사겠습니까? 저도 나이 들어서 죽겠죠. 그럼 김지호 목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목사가 세워지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안 있다 또 죽어요.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수없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주님이 지명하여 아셨고 나 때문에 피를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린 피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아니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나도 그 피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피는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바르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 짐승의 피를 발라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어둠의 영이 차단되고 모든 것이 정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날마다 부지런히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뿌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 뿌림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너희를 위해서 붓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그 피를 부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부으신 것처럼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모든 범사에 예수님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빨가면 다 예수님 피입니까? 포도주면 다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 피가 어디 있어요? 만약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 흘린 피를 한 병만 받아가지고 잘 보관했다면 엄청난 가보가 되고 떼부자가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그러니 그 피를 마실 수도 없고 그 피를 바를 수도 없고 그 피를 뿌릴 수도 없고 그 피를 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이걸 누리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조예의 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분의 이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무릎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이 갖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1장 2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 특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그럼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었나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따라 마셨나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릴 때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 주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혈의 능력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영과 혼과 온 몸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피가 가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믿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건강해졌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번영하고 번성함을 누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고 영원한 하늘 성소로 나를 인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었으며 온갖 망령된 행실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는 매일 나를 위해 흘리신 영원한 예수님의 피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뿌리고 바르며 부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과 그분의 말씀의 은혜로 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